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6월 25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신자들은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는 로데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로데의 말을 믿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베드로의 석방을 기대하지 않고 대신 베드로가 박해의 위협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주님의 증인답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소망으로 담대하게 하시기를 기도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로데와 신자들이 베드로가 맞다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았고 신자들은 그제야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죠. 사도행전 12장 16절입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집 안으로 들어온 베드로는 베드로의 등장으로 인해 놀라워하며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손짓하여 조용하게 한 뒤에 자신이 어떻게 옥에서 나왔는지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다는 것과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다른 신자들에게 전하도록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하도록 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이 사도들 중심에서 야고보를 비롯한 장로들을 중심으로 변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이때 잠시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15장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때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과 고린도를 거쳐 각지에 세워진 교회들을 순회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을 이상하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감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 기적적이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니 오히려 더욱 예루살렘에 남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왕이면 헤롯을 찾아가고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자랑하면서 너희들은 내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멋지고 또 좋지 않겠느냐, 복음이 더 힘있게 선포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방식은 신앙을 드러내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신앙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을 동원하여 나를 증명하겠다, 나를 드러내겠다 하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 중 두 번째 시험입니다. 베드로가 헤롯과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너희들은 내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셔서 천사들이 받아주는 그 모습을 보기 원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의 예수님을 향한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런 방식으로 증명해라 이런 의미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게 되는 중요한 유혹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얼마나 내 편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온 우리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의 인생과 존재를 통해 드러내기 위해서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보면서 자주 인용한 말씀이 있죠. 바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살게 하셔서 우리가 사는 그 순간과 상황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유익이라면 죽는 것도 유익입니다. 우리가 평안한 것이 유익이라면 고난 받는 것도 유익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일상에 기적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것, 우리의 존재를 통해 전해지는 생명과 은혜와 긍휼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이미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도망가야 하면 도망가야 합니다. 남아서 죽어야 하면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대단한 기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도망치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우리의 일상도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소유 삼으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는 평범한 일상들,
좌충우돌하고 천방지축처럼 보이는 우리의 그 못난 일상들마저도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일상은 이미 그대로 하나님의 일에 흡족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